2021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립니다. 매 해마다 또 예배가 시작이 되지만 오늘 한 해도 2021년 한 해를 또 기대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또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시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또 분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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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2021년 새해 어제 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19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아버지 인터넷으로 또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위와 아버지 코로나도 아버지 우리는 믿음이 멈출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나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나아가는 2021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에 아버지 희망 주셔서 오직 그 희망으로 우리가 다시 힘을 받고 목소리가 날개친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도약하며 다시 일어서며 다시 희망찬 아버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는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찾으셨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아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드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은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gel레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gel레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네. 네. 함께 은혜 나누실 제목은 지금 바로 시작하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또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허락하신 주님 그 말씀대로 하나님 한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오직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홈을 모두 덮어주시고 오직 그 말씀에 매어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길 따라가는 귀한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증거를 받아서 아버지 당당하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 선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바로 시작하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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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 입술에 복이 있습니다.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예, 모험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예, 모험이 있어요. 그런데 모험 없이 성장은 없습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는 자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게으른 모범주의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습죠? 인생의 주도권을 잡은 자가요.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게으른 모험주의자래요.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를 다 아시죠? 이솝우화 동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이야기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요.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시키냐는 거예요. 토끼하고 거북이가 같이 경주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죠. 만약에 거북이가 조금만 좀 그냥 똑똑한 거북이였다면요. 거기 판 뒤집어 엎습니다. 제정신이냐고. 어떻게 나를 토끼하고 경주를 시킬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 거북이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북이가 좀 덜 떨어진 거북이인 것 같아요. 정말.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제정신 붙은 거북이라면요. 승질냈을 것 같아요. 말디카 다운 말을 해라. 어떻게 토끼하고 나하고 거북이하고 나하고 토끼하고 나하고 경주를 시키냐. 거북이는 누구랑 경주해야 돼요? 같은 레벨에 있는 거북이랑 경주하든지 아니면 저기 달팽이랑 경주를 하든지. 근데 거북이는요 달팽이랑 경주하자는 얘기 안 합니다. 겸손합니다. 자랑 안 해요. 내가 달팽이하고 거북이하고 경주해 보세요. 단연 거북이가 이기겠죠. 어찌됐건. 근데 이제 거북이는 아니 그렇게 안 하는데 아니 어떻게 토끼가 오만방자하게 나 거북이랑 경주할게. 어떻게 또 사람들이 그 참여해가지고 토끼랑 거북이랑 야 경주해라 이렇게 거기다 붙이냐고요. 대회를 붙이냐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거북이가 순응했어요. 그래 하자. 토끼는 어땠을까요? 아이고 저 웃긴 거 봐라. 나랑 경주하겠단다. 응? 뭘 모르고 해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거북이가
토끼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물속에만 살아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갇혀서 토끼가 땅 위에서 어떻게 뛰는지를 못 봐서 그러나? 물속에서는 거북이 엄청 빨라요. 근데 경주가 어쩌면 거북이의 생각이 물에서 경주하는 거 아닐까? 물속에서 경주한다면요, 거북이는 단연 이깁니다. 근데 그 라운드가요, 땅이에요, 땅이. 어쩌면 거북이가 여러분, 이 귀가 어두워가지고 말을 앞에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야, 경주에, 설마 땅 위는 아니겠지. 내가 잘 아는 바닷속, 내가 나에게 편한 곳, 물속이겠지. 설마 땅은 아니겠지. 근데 땅이에요. 토끼는 물속에서는 못 살아요. 땅에서만 살지. 근데 경주 딱 하다 보니까 와, 거북이가 이게 뒤로 휘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약속은 했는데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그거라고? 앞에는 못 듣고. 내가 교회 왔다 갈게. 왔다 갔잖아. 내배들이란 말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가면 되잖아. 내가 그 앞에 얘기는 못 듣고 왔다 갔다는 그 추격적인 그 말만 듣고 그래 왔다 간 거죠. 약속 지킨 거죠. 이렇게 앞에를 빼먹고 거북이도 앞에를 빼먹고 이 경주에 동의를 한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거북이는요. 시종여일이라는 말을 우리 새벽에 1월 1일 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것. 아유, 내가 못 알아들었는데도 나 못 알아들어서 취소. 알고 보니까 야, 땅 위에서 어떻게 이 게임을 하냐? 토끼하고 나하고 될 것 같아? 그럼 바다라고 한번 칩시다. 토끼가 거기에 될 겁니까? 바다에서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뒤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토끼는 죽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로가 내가 원하는 바운드리에서 내 환경이 더 유리한 쪽에서 경기를 하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 이 육지에서 경기를 한다는 건 거북이에게는 가장 취약적인 부분입니다.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북이 기는 거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바닷가에서 거북이를 봤다 그러면은 기는 모습도 봤겠지만 이렇게 몸통만 있어요. 여러분 거북이는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사람이 뭐가 있다 그러면 머리도 싹 집어넣어요. 팔다리도 싹 집어넣습니다. 위험이 느껴졌다. 그냥 아주 딱딱한 등껍질만 있는 거예요. 등껍질하고 배껍질하고요. 아주 딱딱한 돌과 같은 아주 그냥 껍질밖에 없는 거죠. 그 안으로 쏙 들어가. 집 안에 쏙 들어가. 집을 지고 다니는 거예요. 거북이는. 근데 거북이가 걷는다. 그러면 팔이 다 나와야겠죠. 그리고 목이 쭉 나와야 돼요. 느림보 거북이도요. 걸을 때는 제일 빠른 건요. 어떻게 보면 그 집채로 팔과 다리가 목이 들어간 대로요. 이렇게 굴리잖아요. 그럼 엄청 빠르죠. 높은 데서 위로 뚝 떨어질 때 그냥 굴리면은 막 떼굴떼굴 굴러가요. 근데 거북이가 그 느림보 거북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걸을 때는요. 양 네 개의 다리가 다 나와야 되고요. 모가지는 쭉 빼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얼마나 애쓰는지요. 아주 그냥 목을 쭉 빼고 안간힘을 써요.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보기가 아주 처절할 정도입니다. 거북이가 기는 거를 보면 그 짧은 다리로 모가지를 쭉 있는 대로 다 빼가지고 마음은 급해. 목은 쭉 빼가지고 가는데 그냥 이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집채만한 집을 그냥 들고 다니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 경주부터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말도 안 되는 승산이 없는 게임처럼 보여지는 경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있죠? 지금 거북이 보면서 여러분 게으름뱅이 느림보 거북이 여러분 그렇게 행동이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런 거북이를 이 우소위아를 딱 보고 아마 그 경기에서
그 거북이의 노력과 거북이가 역전을 해서 토끼를 이기고 드디어 깃발을 딱 꼽아든 그 거북이가 경주하는 그 경기를 딱 본 사람이라면요, 관중에 있다면요, 절대로 거북이를 보면서 야, 이 느린 거 거북이야, 예,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우러러볼 것 같아요. 야, 어때요? 역전의 거북이. 야, 거북이 멋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 경기를 했던 거북이는 죽었지만 거북이의 후손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손들이 남아있는데 그 거북이를 향하여 야, 거북이 멋있다. 거북이가 왠지 사랑스러워요. 안간힘을 쓰는 그 거북이가 좀 안쓰러우면서도 야, 거북아, 넌 이길 수 있어. 왠지 응원해주고 싶지 않아요? 지금 현재도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 오늘날에. 여러분, 청백을 나눠서 이렇게 응원을 한다면 거북이, 토끼 어디를 응원하시겠습니까? 토끼 응원하실 분, 토끼 아무도 없어요? 거북이 응원하실 분. 그것도 대부분이 다 거북이야. 왜? 여러분도 참 승산없는 게임을 안 하시는구나. 그때 당시는요, 거북이 친구들 외에는요, 다 모든 동물들이요, 토끼에 토끼. 당연히 토끼 이길 거야. 근데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북이의 끈기로 기필코 거북이는 깃발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야, 토끼 거북이가 또 경주를 한대. 2차 경주. 분한 토끼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도전합니다. 그쵸? 그 거북이가 흔쾌히 그래 알았어. 해보자. 토끼 거북이가 경주를 했을 때 이번에는 정말 누가 거북이를 응원할 것인가? 거북이 관중석, 토끼 관중석. 아무래도 토끼 관중석에 있는 거 토끼 친구들이겠죠. 안타까운 마음에, 분한 마음에 토끼야 제발 이겨다오. 아마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운동했을 것 같아요. 운동? 다리를 더 육체미를 더 키워서 뭘 했을까요? 토끼가 거북이를 이기려면 그 교만을 꺾어야 했습니다. 교만을 꺾어야 돼요. 내가 졌다라는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거북이 만만히 볼 거 아니다 저거. 네, 그쵸? 그 쪽팔림. 여러분 토끼 보면 그 거북이하고 토끼와 경주 이후로요. 요즘 토끼 산에서 만나도요.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올 거야. 아유 토끼. 토끼 덜 빨라. 이래요? 아유 저 바보 토끼. 너 거북이에게 졌잖아. 그런 말 들으면서 그 트라우마를 이겨야 돼요, 토끼는.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후로요, 토끼에 대한 이미지와 거북이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또다시 그 2차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단연 거북이를 응원할 것 같아요. 왜? 거북이가 다시 이길 거야? 물론 이겼어. 또 이길 가능성? 승산?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근데 거북이가 지금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경주에서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네? 토끼가 이깁니다. 네? 토끼가 이겨요. 근데 왜 여러분 거북이를 응원합니까? 네? 왜요? 네. 지구 이기고의 게임이 아니라요. 거북이의 그 끈기와 거북이의 인내와 거북이의 그 도전을 박수 쳐주고 싶은. 멋있다 거북이. 그쵸? 지구 이기고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 봐야 알아. 들어오는 게 누군지 봐야 알아요. 지금 우리가 야, 토끼 이긴다고 토끼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거북이가 이긴다고 해도 거북이가 이기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때 당시만 해도요. 그때는요. 토끼가 이길 줄 알았어요. 100명 중에 99명은 토끼 편이고요. 하나는 거북이 친구였어요. 그냥 거북이에게 불쌍하니까 한 표 던져준 거예요. 그 정도로 올표가 토끼였지만 야 역전이 됐죠.
여러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예. 중간 결과로도 안 돼요. 끝까지 봐야 돼요. 이번에 4월 달에 또 이제 투표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아주 표가 다 나오고 끝까지 나는 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지금도 저도 토끼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거북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마 지금은 아무래도 50대 50 정도가 아니라요. 한 90은 거북이를 다 응원할 것 같아요. 군중들이 막. 할렐루야. 이 군중들이 막 이러는 환호 속에요. 여러분 혹시나 이런 기대 한번 해보지 않습니까? 거북이가 우리의 이미지 혹시 거북이가 느린 모가 아니라 거북이가 게으른 게 아니라 거북이가 엄청 빠른 토끼보다도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야. 생각을 뒤집는. 제가 김범수라고 하는 가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아주 히트곡이 많더라고요. 얼굴 없는 가수로 유명해요. 그분이. 한번 그래서 얼굴 한번 내밀었다가 그 기획사에서요. 야, 다시는 얼굴 보이지 말아라. 왜냐면 막 이게 막 인기가 막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CD가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그렇게 막 비호감은 아닌데 요즘 하도 꽃미나 무슨 뭐 이런 얼굴 멋진 막 멋있는 이런 사람들이 막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멋있고 이러는데 그냥 평범한 얼굴이에요. 우리 같은 얼굴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얼굴 노래 부르면 큰일 난다는 거죠. 평범한 얼굴인데 목소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영화, 뭐 드라마 히트를 칩니다. 이런데 아주 목소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속상했대요. 부모님도 너무 속상하셨대요. 우리 내 아들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와 좋아가지고 TV 보는데 얼굴이 안 나오는 거야. 얼굴이 옆모습만 이렇게 보여주고 목소리 노래는 막 나오는데 이게 인터뷰를 해도 옆모습만 이렇게 나오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얼굴 없는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너무 알려지니까 막 이제 막 이제 컴퓨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어떤 층이죠? 관객들이 아니라 그 누구죠? 팬들이 얼굴을 보여라. 누구냐 대체? 김범수가 누구냐? 가수가 누구냐? 얼굴을 내놔라 하고 막 아주 그냥 이게 막 이게 다운될 정도로. 그래서 기획사에서 러브레타의 뭐 어디 어떤 프로그램에 이 김범수를 내놨어요. 하도 팬들이 막 관중들이 막 많은 그래가지고 내놨는데 그의 막 그 가창력 노래와 본인이 또 이렇게 소박하고 아주 그냥 왜냐면 영화 그 TV에 나오는데 너무 좋아서 동대문에 막 가가지고 동대문에서 티셔츠랑 바지랑 안경이랑 뭐 본인이 코디가 없으니까 얼굴 없는 가수로 누가 코디를 해줘요? 본인이 막 가서 티셔츠랑 청바지랑 막 사입은 거예요. 막 좋아가지고 순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잖아요. 이렇게 코디들이 이렇게 맞춰준 옷이 아니라 자꾸 본인이 막 좋아서 그것을 입고 막 또 자랑을 하는 거야. 이거 동대문 가서 내가 이거 사 입은 거라고 직접 골라가지고 그런 것들에 팬심들이요. 와 너무 이렇게 순수하다. 저 사람은. 그래서 막 이제 그냥 얼굴 없는 가수로 묻힐 수 있는 한 사람이요. 그냥 그 날 밤 뭐죠 댓글에 막 달려있는 글이요. 막 엄청났다 그래요. 그래서 밤새 그걸 읽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흘렀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 곡뿐 아니라 나의 어떻게 보면은 순진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모자란 것 같은 거, 취재에 좀 뒤떨어지는 것 같은 감각들, 모든 이런 것들이 그 팬심의 그 동심을 자극하고 이게 순진함, 순수 무구함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막 반응이 뭐 막 이러니까 그는 그 좋다라는 것보다 본인을 알아주는 그 얼굴 없는 그런 팬들의 그 격려와 그 사랑 때문에 밤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간증을 짧게 제가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참 이렇구나. 그러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또 군중이 살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 팬들이 얼굴 없는 그 김범수를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 그를 오히려 어느 기획사나 누가 뭐 키워주자 뭐 스폰서나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팬들이 그의 그냥 꿈이 몸씀에 그냥 그 순진함에 그냥 그런 모습 그대로 해주는 게 된 거죠. 그런 가수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의 뭐 CCM 가수다 뭐 이런 가수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대중적으로 그런 가수가 이렇게 인정받기는 정말 이건요 저는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적. 정말 기적이에요. 만나온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저는 기적이라고 정말 단연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거북이를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0대 50보다도 정말 80까지 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90대 10으로 거북이를 더 응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분명하게 거북이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거기에 놀란 토끼가 실망하는, 절망하는 거야. 나를 응원해줄 사람이 엄청 많을 줄 알았는데 보세요. 이기는 분명히 토끼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수가 압도적인 인기몰이를 하니까요. 와, 이거는 그 거북이의 승리에 승복할 수밖에 없는 거북이.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응? 이것은 이 거북이에 우리가 어떠한 누군가가 개입한 것이 아니라 거북이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아닙니까? 거북이가 쪽팔림도 거북이가 왜 그 야유가 없었겠어요? 관중석에서 거북이 들어가 이 느린 뭐 거북이야 어떻게 네가 토끼하고 경쟁을 해 시켜놓고서는 어떻게 너 따위가 토끼랑 경쟁을 한단 말이냐 야유를 보내요. 근데 정말 붙자고 따라가도 토끼 한 걸음에 간 것과 거북이는 가는 그 걸음이요 그냥 모가지 쭉 빼놓고 그냥 막 가는데도요 땀만 펄펄 납니다. 무거운 이 등에 집을요 그냥 벗어버리면 훅 갈 것 같아. 이 등딱지 이거 이거 벗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얘를 짊어지고 간단 말이죠. 이런 거 등따지 같으니라고 등꺼풀 같으니라고 이 거북이 집 이거 좀 벗어버리면 좀 후련할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요 아무 말 없어요. 말하면 힘 빠져요. 그냥 어금니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본인이 거북이의 도전 정신은요 이 도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도전하겠다 나는 이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몰이를 보면 이 거북이를 교훈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거북이가 자기 모습을 보면요 진짜 등에 있는 거북이 집 꽤 부십니다. 야 저기 망치 하나 갖고 와봐. 한번 갖고 와봐. 내가 이거 부시고 가야 되겠다. 이거 가지고는 난 도저히 못 가겠다. 아니 그 자리에 멈추고요. 그거 빼내라고 안간힘을 쏟을 겁니다. 그거 짊어지고는요. 가기가 너무나 힘들거든요. 근데 이 도전하는 거북이가요. 어금니 악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을 탓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저도 봐도 몸 같잖아요. 다리는 짧죠. 목도 그렇고. 거북이 목 보셨어요? 뭐 관중석을 한번 보더라도 거북이 같은 외모가 없어. 생긴 것도 괴상합니다. 몸은 무겁습니다. 천근만근입니다. 토끼가처럼 날다람쥐처럼 그렇게 뛰지를 못해요. 야, 이건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요. 꺼이꺼이 나 돌아갈래. 아마 그 뒤로 도전정신, 뒤돌아 후퇴했다면 거북이는요. 쪽팔려서 다시는 육지로 못 올라올 것 같아요. 아니 육지에 있어도요. 다시는 사람들 앞에 고개 내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물속에 그냥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북이란 이름조차 여러분 다시 보기가 참 힘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거북이가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처럼 자기 자신의 그 자기의 외모와 자기의 그 신체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과 조건과 이런 모든 것들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나를 안 보면 우리는 나 자신을 못 볼 수는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나 자신 그냥 아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기 자신을 쓸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태어난 거야. 내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낳게 하죠. 얼굴도 외모도 체격도 이렇게 하셨는데 뭐 나 이렇게 살아야지. 좋습니다. 근데 또한 다른 사람을 보잖아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대리만족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왜 드라마 어떤 영화 배우 보는 이유가 뭐예요? 대리만족이에요. 대리만족. 이쁘다. 나도 뭐 너희 가면 뜯어고치고 뭐 하면 되겠지.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보면서 이쁘다 하고 좋아하는 거죠. 드라마에 나오는 어떤 집을 보면서 좋겠다. 나도 저런 집 살고 싶다 해요. 보면서. 나도 저런 거 갖고 싶다. 근데 안 되거든요. 근데 보면서 자꾸 그런 꿈을 키워요. 백마탄 왕자. 나도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 기타 등등 이렇게 환상과 꿈을 갖죠. 거북이가 토끼를 바라보면 토끼 좋겠다. 토끼야. 너처럼 너는 정말 제일 멋있어. 토끼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거북이의 도전 정신은 바뀌는 역사가 됩니다. 근데 토끼가 거북이가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1등을 할 수밖에 없고요. 토끼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 뛰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뛰는 것만 바라보면 질리는 거 아세요? 질려서 저 토끼 한 걸음에 한 폭만 이렇게 뛰어도 내가 뛰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끼 바라보고 있다면 아예 올려다볼 수 없는 나무인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산인 거예요. 거북이의 도전 정신은요. 나 자신의 역경과 고통과 고난과 내 상황의 처지와 이 모든 것들을 어금니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토끼를 보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그 앞에서 나 잡아봐라 메롱 메롱 막 장난을 쳐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토끼가 아이 거북아 뭐 수십 번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 나 올라갔다 내려왔거든. 나 저만큼 갔다 왔거든. 넌 아직도 그 모양이냐? 사람 놀리는 재미가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가족 중에 꼭 있죠? 에이 너 그것도 못하냐? 막 뭐 잘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또 형제들은 또 그런 데네요. 형제들은 또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이유가 너는 그것도 안 되냐? 막. 토끼는 거북이에게 왔지만 거북이는 그때마다 눈 감았어요. 보지 않았어요. 토끼가 막 깡총깡총 뛰어오르는 것을요. 눈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전 정신은 거북이가 본 것은 어디를 봤을까요? 어디를 봤습니까? 먼 산 본 것 같죠? 모가지 쭉 빼고 있는데 토끼가 약 올라서 계속 그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를 봐야 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먼 산 보고 있어요. 너는 바보. 먼 산 보는 게 제일 바보스럽잖아요, 여러분. 목표도 없어. 먼 산 바라보는 건요, 그냥 체념이야, 체념. 되거나 말거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러나 그 먼 산 너머에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 산 보는 것 같지만 먼 산이 아니에요. 목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토끼는 목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를 봤어요. 토끼가 진 이유 중에 하나가요.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봤어요.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뭘 보는 것은 여러분 도전과 모험이 아닙니다. 도전과 모험 정신은요. 목표를 저 너머에 있는 먼 산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목표를 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먼 산을 넘어야 돼요. 또한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근데 갈 수 있다 없다는 몰라요. 바라봄에 있습니다. 바라봄이에요. 모험하는 거예요. 모험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가고 있다는 것이 모험이에요. 거북이가 먼 산 바라본다. 목표를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모험입니다.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것이다. 바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거북이 자신도 몰라요. 거북이 자신. 단지 거북이의 도전 정신과 그 모험은요. 나 거기 가보고 싶다예요.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너무 놀라운 것이 일어났죠.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토끼를 이긴 거예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북이는요, 여러분, 목표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에는 여러분, 시간 제한, 끝까지 오는 사람까지 기다려줘요. 끝까지 들어오는 사람까지 기다려주고.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오는 그 한 사람. 이 거북이는 그 목표에 도달하고 싶다라고 하는 모험과 도전 정신이 그에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거북이가 그 정신이 멋있는 거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는 도전 정신이다. 그리고 거북이의 모험 정신이다. 배울만 하죠. 그래서 거북이를 지금도 경기한다면 그 정신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거북이 편에서 응원할 사람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그 도전과 모험 정신이 나도 함께 거북이와 함께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들,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 할렐루야. 거북이를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요. 위험할까봐.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위험할까봐. 지는 게임을 내가 왜 손해볼까봐. 뭐 할까봐. 그것이 가장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큰 위험이라는 거죠. 항상 해왔던 것을 하면 항상 얻어왔던 것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했던 일만 하면요. 항상 그 일만 있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 편하다고 해서 마냥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독이 되고 쇠사슬이 되어버립니다. 익숙한 것만 여러분, 나 누워있는 게, 여러분, 편하게 이렇게 누워있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날도 춥지, 일어나야지. 나 그냥 있고 싶어. 이불 속에 계속 있고 싶어. 그래, 1시간, 2시간, 반나절, 하루 왼종일, 하루 갔네, 이틀 갔네. 좀 이상해지는 걸 느낄 겁니다. 몸에서. 아플 때는 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전이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나의 쇠사슬, 묶고 있는 것에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 풀어나는 거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승리의 환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처럼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완전히 뒤집어질 그 역전이라는 말과 도전과 모험이라는 말은요. 한 증인이에요. 거북이. 아마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는 사람한테 가면 거북이는요. 이럴 것 같아요. 야, 날 봐. 너 나보다는 팔다리 길잖아. 너 나보다는 그 짐 무거운 거 그 짊어지고 있지 않잖아. 나는 도전했고 난 모험했고 그 역전을 난 경험했다. 여러분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확실한 간증이 어딨어요. 멋집니다. 우리는 그 환희를 지금 자자손손 거북이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도전하면 자자손손 여러분 그 환희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생생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야 봐라. 성장으로 가는 길에는 모험이 항상 뒤따릅니다. 성장에는. 그 모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그 외에는 가는 길이 다 정체예요. 길이 되게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네? 저는 아이에게 말합니다. 항상 넓은 길로 가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좁은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군자는 대로로 가라 그랬다. 굽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늘 애한테 말해요. 애들 막 골목길 무슨 길 막 무슨 뭐 빨리 가는 지름길 뭐 만들잖아요. 아이는. 그래서 제가 아니다. 큰 대로를 다녀라. 밤길이 학교 공부하고 와서 밤길이 위험하잖아요. 사건들도 많고. 얼마 전에 그때 또 마침 또 뭐 칼부림 나고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오페산 터널인데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넘어서 빠른 지름길이라고 새로운 길만 가고 싶다고 아주 모험심이 강하거든요. 글 닮아가지고. 그래서 알아 그 기질을요. 안 된다 안 된다. 제발 넓은 길로 가라. 사람들 많이 다니고 환하고 뭐한 그 길로 돌아가더라도 그 또 큰 길로 와라. 늘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6차선 도로 차들이 많지만 6차선 도로가 있으니까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삐슈슈슈슈 이렇게 차선 변경하고 그리고 좋잖아요. 그쵸? 뻥 뚫린 길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딱 외길 아유 차 한번 만나보세요. 그 차 뒤로 빽 하고 뭐하고 아주 보통 이게 난감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로 가고 싶어요? 당연히 큰 길로 가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큰 길에서는 이거 말씀드리는 거요. 정체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지를 못해요. 고속도로도 정체됩니다. 그 고속도로도 왜 고속도로예요? 속도가 빠른 게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돈 내고도 고속도로 가는 겁니다. 국도 뭐 다른 길 안 가고 고속도로 뚫린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에서도 정체됩니다. 차들이 다 몰리면 거기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국도 이쪽으로 막 그때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길은 정체가 돼요. 넓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모험과 도전하지 않는 그 길은요. 그냥 익숙한 길, 때로는 남들이 가는 길, 편한 길, 그 곳도 막히고 정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모험과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 뚫고 가는 거예요. 막힌 것도 뚫고 할렐루야 기다릴 수 있고 조바심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 실패해서 왜 이따위야 왜 이 모양이야. 도전과 여러분 모험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긍정적. 여러분 갈릴레오 있잖아요.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주장한 갈릴레오. 그 갈릴레오가 재판을 붙여서 야 그때 당시 지구는 네모났거든요. 그래서 밖으로 넘어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멀리 가서도 안 돼요. 수평선 넘어가서도 안 돼요. 떨어지니까 그 밑엔 절벽이 있어요. 지평선 그 너머에는요 절벽이 있어요. 그 너머로 가서는 안 돼요. 경계가 있어요. 무슨 얘기죠, 그죠? 그걸 믿었어요. 지구는 네모나타, 동그랗다라고 지동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갈릴레오가. 그랬더니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동그라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겠니? 둥글둥글한데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지지 않겠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판을 붙여서 재판에서 이제 사형 너 계속 말도 안 되는 거 유언비어 사람들한테 거짓으로 막 그 퍼뜨려 가지고 너 새로운 막 무슨 설을 만들고 막 이러면은 너 죽여버린다고. 너 사형이야? 그러면서 할 때 갈릴레오는 아유 참 지혜롭게요. 아니 그거 주장하다가 죽으면은 뭔 일이에요, 그쵸? 그쵸? 더 연구하고 더 모험하고 해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그래 당신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지구는 동그래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여러분 배는 지져도 기차는 달리는 것입니다. 배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춰요? 멈출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아무도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어요. 도전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부정적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되겠니? 될 것 같아? 안 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그래 그렇겠지. 또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또 이성적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래. 야 너 꼬라지를 봐라. 야 너 되겠니? 아 맞아 하기는 그래. 여러분 이렇게 설득당한다. 방에서 여러분 그 모험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항상 도전이 무산되는 거죠. 좀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됐어요. 해보려고 그러니까 뭐 상황이 이랬어요.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 대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해줬으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좀 붙잡아줬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내 안에 간절하게 바람이 있으면 여러분 됩니다. 할렐루야. 저 역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사회생활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공부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 제가 입학 갈래 스물 기억이 안 나나요? 24세 갔나 25세 갔나 대학을 애들이 그러니까 졸업하는데 저는 간 거죠. 졸업생이 들어온 거죠. 제가 딱 입학하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왔더라고요. 군대 갔다 제대해가지고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인데 맞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여자애들은 다 졸업하고 후배들밖에 없잖아요. 근데 후배라고 들어왔는데 동기인 거야. 너무 신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 다 반대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했어요. 제일 더 존경하는 제가 제일 존경하면서 말도 잘 듣는 우리 큰오빠가 또 반대했어. 격렬하게 반대. 시집갈 자금이나 하고 차라리 뭐 공인중개사를 따든지 미용 뭐 기술을 배우면은 훨씬 낫지. 여자는 시집 가기 장땡인데 그 공부해서 뭐하냐. 대학 가서 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너 시집갈 미천 다 날리는 거다.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동생을 생각해서. 나도 대학 가보니 그거 별거 아니더라. 제가 그래서 대답 지혜로웠어요. 저희 오빠가 너가 나를 설득을 해라. 본인이 설득 당하고 싶은 거야. 너무나 고집이 꺾지 않으니까 나는 꼭 가야겠어. 난 꼭 갈 거야. 하니까 나를 좀 설득해 달래요. 그래서 꼭 가야만 하는 이유로 나를 설득해 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러나 너가 또한 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10가지씩 적어갖고 결제를 해주겠다는 거야. 너가 설득을 당하든지 너가 스스로 생각해봐서 안 가도 되는 10가지 이유를 적어와서 안 가도 되는구나 여기에 설득을 되든지 그러니까 누구 말 듣고서는 설득당할 애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네가 꼼꼼히 생각해봐. 그래서 너 자신을 설득해봐. 그런데 또한 너가 정말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10가지 항목 중에서 들어서 나를 설득해봐. 그럼 내가 너를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고민을 하고요. 그런 것도 없어. 무조건 가야겠다. 막 이거는 왠지 내 마음의 소원처럼 그렇게 막 일을 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직장 다니다가 또 저기 학원 갔다가 막 산코피 흘리면서 공부했다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안 해도 그 공부를 막 도서관 가가지고 또 막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을 거북이 같은 도전이었어요. 안 될 거였어요. 그런데 역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갑자기 엄청 똑똑한 사람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잘하지 못했어요. 똑똑하지도 못했어요. 역전이 그냥 일어난 거예요. 바람대로. 할렐루야. 예. 이렇게 어,
내가 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시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도전해야 돼요. 모험해야 합니다. 도전과 모험이 없는 것은 없어요. 저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게 되는지 우리 효민이 있어서 얘기하게 돼요. 너무 큰 모험이었어요.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돈 벌면서 다녀요. 어떡하지? 어떻게 내가 그 돈을 마련할 수 있어? 어떻게 알바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 게다가 이렇게 공부도 이렇게 하면서 정말 도전과 모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니까 졸업을 했네요. 직장을 얻었고요. 결혼을 했고요. 오늘날에 그것이 모든 것들이 다 삶의 도전과 모험이었어요. 도전과 모험. 저는 제어 계측을 전공을 해서 왔기 때문에 기계 쪽이고 전자 쪽, 전기 쪽이고요. 내가 지금 뭐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했어? 그거 성과를 그걸 두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모험이었어요. 할렐루야. 도전과 모험을 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과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뭐 학교여든 내가 하고 싶은 거든 공부여든 뭐 컴퓨터를 배우는 거거든. 어르신들은 또 지금 막 그 스마트폰이겠죠. 정말 스마트폰 배우는 거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그거 그냥 아유 내가 뭐 아유 귀찮아 내가 알고 익숙한 것만 그걸 해버리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내 족쇄예요. 저희 아버지도 스마트폰 바꿔요. 고장나서 바꾸려고 그랬더니 폴더폰이 없어요 지금. 폴더폰이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기능이 있는 폴더폰이지 옛날 투지폰이 아니야. 안 나와요 아예. 폴더폰. 그럼 뭐야 어르신들도 다 바꾼다는 얘기죠. 스마트폰으로. 좀 똑똑하신 거예요. 지혜로우신 거예요. 현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써야 돼요. 치매도 덜 걸릴 거예요. 치매 예방도 될 겁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를 좀 받아야 돼요. 하려고 해야 돼요. 책을 가까이. 왜? 안 보여서 안 본다?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보여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좋겠죠. 근데 안 보여진다고 그냥 덮어버려요? 보려고 노력해야죠. 할렐루야. 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시작을 한다면 뭐든지 시작하라. 그 시작하면 과감함도 있고요. 대범함도 그 속에 있고요. 그 속 안에 천재성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는요. 시작하면 그 안에는 마법이 들어있어요. 마법과 같은 힘이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도요. 후지폰 세대입니다.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근데 저도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투지폰밖에 전화 걸고 오는 거 받고 거는 거 외에는 전화를 쓸 일이 없어요. 저도. 근데 전도하려니까 사람들이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 사람들하고 이게 핸드폰도 보내고 그러면 뭐 하려면 대화하려고 그러면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스마트폰을 바꿨죠. 처음에 깜짝 놀란 게 옆 사람이요. 스마트폰은 있는데 전화가 마침 제가 안 갖고 와서 급해서 그 전화를 빌리는데요. 쪽팔리더라고요. 스마트폰 받을 줄을 몰라. 볼 줄을 모르는 거 아세요? 처음에 투지폰에서 스마트폰 딱 쓰려면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 이해해요. 딱 받으면요. 얘가요. 평면인데 뭐 누르는 버튼이 없어요. 이건데 이거 갖고 쓰라고 그냥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 부실 수도 없고 승질 난다고 이거 던질 수도 없고 부실 수도 없고 막 마음대로 누를 수도 없고 고장 날까봐 어머머 어떡하나 막 그래서 이거 어떻게 거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 나이가 그때 몇이겠어요? 40이었어요. 60도 70도 80도 아닌 40에 그걸 쓸 줄을 몰라가지고 저 이거 어떻게 쓰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세요? 그러면서 그냥 춥더라고요. 버튼만 딱 누르면 돼. 버튼을 딱 눌렀더니 키가 다 나와. 그것만 누르면 돼. 이렇게 쉬운 걸 당장 스마트폰으로 바꿔가지고요.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얘를. 더 편리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더 편리해지기 시작했는데 그걸 활용하지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라서 도전하지 않고 모험하지 않은 걸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어린아이는 더 잘 써요. 걔네들 물론 스마트폰 세대다. 그 아이들을 겨냥해서 만들었어요. 그 아이들은요. 걔네들은요. 그래서 우리들은 되게 놀라요. 어머 엄청 똑똑하다 그러죠. 똑똑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들이 똑똑한 거지. 그 사람들이요, 이 아이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냥 누르기만 하면요, 아이들 똑똑해서 누른 게 아니에요. 얘가 그걸 누를 거를 알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가 엄청 똑똑한가 보다.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게 아니라 이거 누를 걸 알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스마트폰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워낙 또 아이들이요, 똑똑하지를 않아요. 이게 세상이 문제예요. 뭐냐면, 뭘 작동하거나 만들거나 이게 아니라 누르기만 하는 이 버튼식밖에 몰라요. 누르기만 하면 된다. 못 만든다. 이거 하니까 정말 오히려 우리가 뭘 만들고 뚝딱하고 뭐 조립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점점 문제가 커집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더 범죄와 여러분 아픈 사람들과 여러분 모든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알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병과 뭐 이런 거뭐 똑똑하면 자살한다. 뭐 하면 뭐 힘들다. 뭐 하면 어쩌다 대들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아니에요. 조금만 해도 못 견뎌요. 내가 날 인정해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 싫은 소리 한 번 들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딴 소리 하냐고. 부모님한테도 못 들어본 얘기예요. 어떻게 잘못될까 봐. 싫은 소리 안 하고 매 한 번 안 들고 키우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에요. 잘못되게 상처로 고통스럽더라고요. 상처로. 제가 한 프로를 봤는데 외국인 러시아 한 가정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너무 좋다고 우리나라에서 살아요. 우리나라 여러분 모든 게 다 좋아서 다 수입해가지고 그 러시아로 보내. 사업은 러시아에서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거기서 옷 만들어서 뭐 장사하고 뭐 CEO인데 여기서 자재를 다 보내요. 한국게 좋다고. 그 머물러 살아요. 그 가족들은 그 애 둘과 아들과 딸과 사는데 한 프로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이 조금 아주 정말 가족적이면서 좋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10살짜리 하는 아들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가정에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온 가족이 모여서 거실에서 공을 던지기가 아니라 공 집어넣기, 발로 집어넣기, 뭐 기타 등등 막 이런 놀이를 하는데 참 이게 유대감이 가족 간의 그런 유대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반항하기 시작을 했어요. 골이 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삐졌어요. 경기하면 치열하잖아요. 이기고 싶잖아요. 승부욕이 있는데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골라면서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막 그게 보이잖아요. 내가 막 이렇게 툭 던지고 말도 막 거칠게 막 하고 막 이러는 게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한마디 말 안 하다가 엄마가 옆에 와서 아이를 말합니다. 아들 옆에 와서 앉으라. 엄마 좀 도와달라. 엄마 좀 도와주겠니? 했는데 아들이 싫어! 하면서 거부하면서 막 했어요. 바로 그 다음에 엄마가 발끈하더라고요. 하면서 아이한테 나도 너한테 도와주지 않을 거다. 네가 어떤 도움을 요청해도 나 이제 널 도와주지 않겠어. 너무 갑자기 급 냉정해지면서 차갑더라고요. 근데 그 아빠가 보면서 애를 데리고 나가요. 밖에 나가자. 그러면서 그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밖을 막 계속 걸으면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아이가 대화하고 하는데 대화로 풀지 못해요. 근데 그냥 막 열심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열심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하면서 그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가 유독 그 무지개를 한번 보면서 갑자기 그 아들이 마음이 바뀐 거야. 무지개를 보면서 마음이 무지개다. 애들 선진난만하잖아요. 무지개다 막 좋아하면서 그 기분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그것만 보고 온 거예요. 그냥 서로 좋아서 무지개다 사진 막 셀카 찍고 막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말 안 했어요. 근데 엄마는 막 기다리고 있는데 아들이 딱 돌아와서 엄마 옆에 가더니 엄마를 탁 안더라고요.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죄송해요. 엄마는 항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알았어. 잘못 알았어? 네, 그러지만 이제 알았어. 나 너 용서할게. 우리 밥 먹자. 그걸로 끝이죠. 이렇게 참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함이 정말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도전이에요. 모험입니다. 한 인간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너무 쉬워. 또 아니고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 간다라는 게. 분명하게 따끔한 가르침이 없어요.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 있어야 돼요. 그러나 따끔한 양육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자신에게 상과 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요, 상과 벌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나는 상만 받고 싶어. 난 사랑만 받고 싶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21장 앞에는요, 그 많은 예언자들이요, 예루살렘에 성령이 이제 임하니까, 성령의 그 신이 임하니까, 성신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어요. 예언하는데, 미래를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 당신은 죽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말리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래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왜 너희들의 말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나는 가야 될 터인데, 할렐루야. 나는 가서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죠? 왜요?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응?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지금 이 순간 21장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어떠한 각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어떠한 각오, 어떠한 마음. 예수님이 외면하셨나요? 십자가를? 나는 십자가 지러 가노라. 십자가 지실 거,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아셨어요. 그런데 가시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할렐루야. 바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울의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요. 그 말리던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는데 한 100km 정도, 한 2박 3일 걸리는 시간, 곳곳에서 이제 쉬다가 그리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7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집에 가서 거기서 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 야고보를 찾아가죠.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순교했던,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했어요. 제자 야고보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 그 야고보와 이 이제 그 공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고, 그런데 그 너무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또한 어떠한 소식이 들리냐면,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율법에 대해서 열혈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바울이 항상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회당에 와서는 안 돼요. 그럼 죽여요.
회당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부정한 짐승 못 들어와요. 병들어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방인들도 회당에 데려오고, 왜 회당에 간 목적이 뭐예요? 바울이 뭡니까? 전도하라고 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전도하러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예배드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뿐 아니라 그 대종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너가 신성 모독했다라는 거죠. 너가 회당에 이방인들까지 데려오고 너도 거기서 그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했겠어요? 다 거기서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면서 내가 한 말 해도 됩니까? 하고 손을 들었어요. 내가 말해도 됩니까? 때로는 바울이 앉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을 청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 가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바울이 유명하거든요. 우리 회당에 왔다. 근데 딱 왔는데 어떤 얘기 했겠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예수님.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변도 대단해요. 학식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뭐 헬라어도 아니고요. 어려운 뭐 영어 쓰고 뭐 독일어 쓰고 뭐 이러지 않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거기서만 이제 뭐 어떻게 해서 전도되고 개종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보고가 거짓된 보고가 뭐냐면 그 질서를 다 흐리고 있다. 바울이 우리 애가 할례 받은 것도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독하고 있다. 회당에 와서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단이 침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공예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오늘 본문 이겁니다. 바울 나시린은요, 태어나면 그 삼손이 나시린이거든요. 머리 길어가지고 힘센 장수 있잖아요. 거기들은 안 해야 될 금기 사항이 있어요. 모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구분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시린들은. 그런데 그들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 머리를 삭도를 내서 다 밀어버려요. 새로운 머리가 이제 자라겠죠. 그때까지 7일 동안 예식을 하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예식이, 중요한 예식이 있습니다. 나시린들에게. 그 4명을 있는데 바울, 당신이 이 예식을 준비하라는 거야. 당신이 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흔쾌히. 왜 그러냐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그렇죠? 할례나 그런 예식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라고 말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이라고 외쳤던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행동을 또 보이는 것은 여기서는 이러고 저기는 저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직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무엇이나 이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빛과 사망과 화에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우리 인생에 두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게 편가르기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생명, 죽음,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앞에 있거든요. 행복과 축복과 저주가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축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선택은 어떤 것이냐면 오늘날 너를 위하여 명하여 오늘날 너를 위하여 신명기 10장 11절 말씀은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한 율례와 계명과 벽도를 지켜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요. 그러니까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이것이라. 아멘. 이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과 바로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냥 딱딱해.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계명 그거 어떻게 나는 지킬까? 여러분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딱딱하게 생각하면 바로 율법.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율법. 근데 바울 성생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럼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주인이 되어셔야 돼요. 내 자리를 내드려야 주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내 자리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고집 피우는 거. 그 자리를 성령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 자리, 성령 하나님께 그 자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막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내가 고집 부리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과.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할렐루야. 바울이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내가 아닌 죽는다 하는데도 내가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그 자리를 내어드리니까 바울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에서 오늘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는요. 조선시대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뭐 빌딩이 있었습니까? 그냥 저 푸른 초원이에요. 농사 짓고요. 그냥 사람들 그냥 이거 갓 쓰고 그냥 두루마기 있고. 여러분 그 속에 그 언더우드는요. 미래의 건물을 본 거예요. 미래의 오늘날 같은 교회, 번동 지역의 반도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그림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 그림을 보기에 그는 이 땅에 생명을 바쳐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왜 그가 마지막 그 사명을 다하는 그때까지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림을 본 거예요. 미래를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하여 바울의 그 서신, 바울의 사도행전, 오늘날 신구약을 말씀을 접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될 그들을 향하여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그 수모를 당하시는데도 그 미래를 보시니 오늘날의 우리를 보신 거예요.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 고통을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셨대요. 그 고난 받으심을 즐거워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네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될 것이고 땅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보지 않은 자인데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약속 내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그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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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아멘. 그 땅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모험하고 하는 것이 안 될 거야가 아니라 역전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말씀이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내가 그 복을,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발을 띄는 거예요. 나는 하겠다고 내 의지를 다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 의지를 최대한 보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이에요. 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의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는 결과거든요. 근데 믿음의 출발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바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바라는 것을 내가 한 발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발을 뛰어서 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도전입니다. 모험입니다. 근데 상황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날까가 아니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 실상과 증거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시작과 끝, 시종여일,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것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든 결과는요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시작해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껄껄껄 내일 할 거야 하는 사람은 내일이 와도 하지 못합니다. 내일이 또 끝이 날 거예요. 항상 내일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젊을 때가 있고 늙을 때가 있고. 아멘. 그러나 시작은 지금입니다. 지금 나이 많고 적음, 아프고 아프지 않으나, 젊으나 늙으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않으나, 여러분 상관없이 지금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올해 한 해는 여러분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어주고 웃어주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한 해가 돼야겠습니다. 아멘. 이게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더 겸손한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향해서 겸손해야겠습니다. 교회들이. 아멘. 그러나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보혈입니다. 아멘. 그 보혈을 자랑하는 피의 동지들이 돼야 합니다. 이 민족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의 백신이 꼭 필요합니다. 아멘. 지금 백신을 만들려고 뭐 전 세계가 전 나라들이 막 지금 열혈이잖아요. 예, 우리 오직 보혈로 치료받는 이 민족과 열방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아멘. 정말 보혈로 치료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료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코로나를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해 라는 말을 나는 그 고백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2021년도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믿을만해.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21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했습니다. 이제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동이고 달려야 합니다. 출발하기 위해서 온 매모새를 가담습니다. 목을 길게 뺍니다.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먼 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 사람도 어떤 환경도 어떤 소리도 아니라 나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 앞길에 돌도 있고 가시엉겅퀴도 있고 돌짝바 길가 아버지 모든 부드러운 정말 딱딱한 그런 불편한 땅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옥토로 우리가 하나하나 뒤바뀌는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삶을 확인하며 보며 우리는 아버지 의지를 다해서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달려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코로나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경제적인 위기, 아버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충돌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백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가 변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선포하며 가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그 마음을 다해서 시작하고자 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삶에서 체험하며 또한 그 삶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서려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을 가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새해 첫날 첫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 우리의 또 결심이 아버지 선교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많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동참하여 아버지 힘써서 하나님 사업에 하나님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재능도 하나님 모든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전의 기둥들 되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 쓰여지는 손길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뜻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끝나고 임명식 7명이 임명을 받습니다. 부장 임명입니다. 21년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섬겨주실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출력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 작성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보신 분들 새해 말씀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오셔서 이렇게 새해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1월달 한 달만 갖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소원이 아니라 뭐죠? 새해 각오 그것도 체크하시고 한 번은 오셔서 하셔야 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의 찬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으로 가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직장과 학업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